자,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불교의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드렸었고, 삼국의 불교 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된 것보다 더 앞쪽에서도 보인다더라. 그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삼국의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사와 관련된, 그 다음에 불교적인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교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첫 장으로 얘기할 게 이제 2차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2차돈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2차돈 얘기가 2차돈 성사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강조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은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불교가 많이 위축돼서 그런 얘기들조차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해봐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람도 덜덜 많았었잖아요. 한 반에 막 한 60명, 70명 막 이렇게 되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2차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때 2차돈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2차돈이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2차돈이 뭐야? 이렇게 하다가 그걸 이제 걔한테 듣고 그때 2차돈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나는 2차돈이 이씨인 줄 알았다는 걸. 웃지 마. 여러분도 잘 몰랐잖아요. 박씨에 박씨, 박염촉.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원종흥법 염촉멸신이라고 하는 조에 나옵니다. 원종이 법흥왕이에요. 법흥왕. 그래서 법흥왕이 불법을 일으켰다. 원종흥법 이렇게. 그리고 염촉멸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박염촉 2차돈이 자기 몸을 멸하면서 불교를 시작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사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흑륜사에 3명의 성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도가 2차돈 이전에 흑륜사를 지으려는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아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흥왕과 2차돈.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합작해서 흑륜사를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공포를 하게 되고, 불교가 이때 신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느냐 그 얘기는 전에도 했었지만 뭐 소지왕 이야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이 염촉멸신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낭지가 영축산에 주석했다. 527년에 2차돈이 처음으로 흑륜사에 삽질하다가 목이 날아간 해거든요. 목이 날아가는 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낭지가 저 영축산에 주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울산 영축산이 있어요. 울산에. 경주가 수도일 때 울산이 지금의 인천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울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영축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낭지라고 하는, 낭지는 저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스님이지. 미스트를 안 뿌려도 됩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온몸이 그냥 미스트를 다 뿌리고 다녀. 그래서 피부가 좋았대. 왜? 건조해지잖아. 언제나 애기 피부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근데 몸에 곰팡이 안 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 낭지 스님이 527년에 저 영축산에 주석을 했대. 야, 527년에 그럼 불교가 시작됐다며. 아니, 공인된 거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고, 이미 불교는 있었던 거고, 이렇게. 그리고 신라의 특징이, 이제, 신라는 귀족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족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귀족이, 선거해가지고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유명한 화백제도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다시피 화백제도예요. 거기서 만장일치거든요. 화백제도는 또 만장일치입니다. 다수결은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편 몇 명 이렇게 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당, 야당 뭐 이런 거 할 때 다수당이 돼버리면 이렇게 계속 교섭은 하지만 뭔가 법 같은 걸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계속 교섭은 하지만 저쪽에서 말 안 들어주면 쪽수로 밀어버리죠. 만장일치에서는 불가능하죠. 모두를 설득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 자체 힘이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만장일치 제도는.
화백제도에서 만장일치 안 되고 통과된 거는 나중에 경순한 김부가 주재한 왕건 쪽으로 우리 붙읍시다. 그거 다수결로 했어. 그건 다수결로 했어. 그건 만장일치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무리 시간을 둬도 만장일치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나라 그만합시다. 그거잖아요. 법인으로 말하면 해산합시다. 우리 법인 해산.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 중에 한 명을 기억하고 있지. 아들, 마이태자. 그러더니 어느 날 뭐 금강산에 가서 뭐 배옷을 입고 있어서 마이태자가 됐다더라. 그러더니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점책을 만들어서 마이상법이라더라.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에 대한 이야기죠. 경순한 김부가 천년사직을 없애는 상황에서 그 반대급부로서 누군가 고뇌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응축된 게 마이태자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았겠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려가 망하고 할 때 그 응축된 그 고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절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정몽주잖아요. 아니 다 들어봤잖아. 하여가 서태지 선생님께서 나중에 하셨던 그 하여가 그렇게 해서 법흥왕이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는 자기 개인적 신심. 이 양반은 나중에 출가합니다. 진흥왕, 법흥왕 다 출가합니다. 그래서 진흥왕 같은 경우가 죽을 때 출가해서 죽어요. 출가해서 죽어. 그래서 법운이라고도 하고 법공이라고도 하고 뭐 법명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뭐 진흥왕 같은 그런 왕이야. 그렇지만 내가 늙어가고 있어. 두렵지. 그리고 저는 정복군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터를 많이 누비게 되거든요. 야, 그 트라우마가 장난 아닐걸. 아무리 뭐 용맹하고 그래도 사람 진짜 많이 내가 쳐 죽였거든. 그런데 나이가 70, 80이 됐어. 야, 그거 이제 생각나거든. 그리고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나한테 죽었던 놈들. 거기는 뭐 억울하게 죽은 놈도 있을 거고 별 놈이 다 있었을 거거든. 전쟁이라는 건 원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뒤통수 치는 거고 그다음에 별 특이하게 말려서 억울하게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지금도 그렇잖아.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봐봐. 그럼 뭐 그게 폭탄이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 맞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렵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의지처를 가지고 자신이 출가하고 이러면서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서 내가 좀 더 뒤에도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예. 힘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두렵지. 죽어서 쟤네가 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저 중에 장화홍련은 없을까? 저것들이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거 아닐까? 뭐 있겠지. 있겠지. 그리고 꿈도 꾸고 뭐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참상들을 너무 많이 보면 그게 각인 되겠지. 그래서 죽을 때 그렇게 죽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흥왕도 이제 자기 스스로도 불교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이 약간 관종 스타일도 있지만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한 60, 70 됐는데 내가 한 100조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돈 벌 필요도 없고 한번 난 충분해.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지 않을까?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도 할 거고. 그게 인간이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적인 쪽으로다가 바뀌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실제로 세종같이 그렇게 초반에 불교를 싫어했던 사람도 맨 마지막엔 불교적으로 다 키우는 게 눈이 가거든요. 세종이 점점. 눈이 가고 그다음에 그런 일중독인 사람들이 이제 힘들지. 그리고 자기 부인 의지하던 자기 부인 죽고 뭐 어쩌고 하면서 불교 쪽으로 확 돌아서거든. 예. 그게 뭐 어린 청강지곡, 석보상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 예.
그래서 힘 있을 때는 잘 나가고 하니까 이런 종교적 생각들을 좀 덜 하게 되지만 실제로 나이 먹고 이러면 두려워지지. 그리고 그게 뭐 성공을 해야 된다, 누구 밑에 있어요 이러면 그런 일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자기가 최고 탑의 정점을 찍으면 탑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껴봤을 것 같은 탑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 두려움이지. 그래서 저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게 개인적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구려나 신라가 왜 불교를 그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좋아했느냐? 그거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요. 불교가 인과율. 왜 내가 왕인지 알아 지금? 전생에 잘해서 그래. 너네 왜 내 밑인지 알아? 너네 나보다 삐리했던 거야. 그러니까 맘먹으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이런 논리 구조가 가능해. 그래서 불교가 왕권 강화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어요. 불교의 논리 구조가. 그런데 이게 화백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대주주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재단 이사장인데 이사들이 이것들이 강력해요. 그리고 이놈들이 연합을 하면 내가 이사장에서 잘려. 실제로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 다음에 진지왕이거든요. 진지왕이 재위 4년 만에 잘립니다. 화백회에서 날라가면 국인들이 날려버립니다. 왕을. 이유는 뭐 황음무도하다. 뭐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 있어. 잘리는 왕에게는 언제나 붙는 수식이 있어. 하지만 왕치고 여자 안 밝힌 놈 없다. 세종도 부인이 몇 명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왕치고 연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술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그렇게 몰려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류 세력을 개혁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진흥왕 다음에도 진흥왕 정도면 굉장한 정복군주. 우리가 신라 통일되기 전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왕 박혁거세,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흥왕, 그 다음 선덕여왕이에요. 통일되고 난 통일과 관련해서 나오는 왕 김춘추. 아니 그렇게 알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런데 진흥왕 같은 사람이 했는데 진흥왕 아들 때에 날라갔어요. 화백회에서 날라갔어요. 굉장히 아직도 불안정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흥왕이 왜 정복 활동을 계속 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권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아갈 정도니까, 자기 아들이 날아갈 정도니까 법흥왕 때는, 그 위에 법흥왕 때는 법흥왕 아들 진흥왕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흥왕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법흥왕과 진흥왕의 관계가 조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다. 법흥왕 동생이 진흥왕 딸하고 결혼을 해요. 여기서 나온 게 진흥왕입니다. 법흥왕 딸과 법흥왕 동생이 결혼해서 진흥왕이 나온 거예요. 조금 애매하지? 관계가 조금 애매해. 약간 알딸딸한데 뭐 귀족 사회에서는 원래 저렇기 때문에 그래 촌수 말하기가 조금 거석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점에서의 촌수하고는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삼촌하고 무슨 뭐 예전에 그 위홍이 진덕녀하고 이렇게 뭐 삼촌인데 뭐 이렇게 뭐 붙었어요. 뭐 이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저희 귀족제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순수혈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법흥왕 때는 왕권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신라의 화백들이 귀족들이 믿었던 게 천신, 산악숭배 이런 거거든. 샤머니즘, 무당, 그 다음에 산악숭배, 삼산오학이라고 불리는 산악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으니까 불교를 딱 해서 쟤네들의 신앙을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내가 왜 왕인지 아느냐? 나는 전생에 너네랑 달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이게 다 어떻게 혈연적으로 친척들이거든요. 바로
사촌들이거든요. 야, 한두 대만 올라가면 너네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같아. 뭔 쌉소리야. 그러면 버풍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왜 왕인지 아냐? 그건 전생이 틀려, 이 자식아. 금생의 핏줄은 똑같지. 근데 왜 내가 왕이 됐겠냐? 이렇게 복잡하다. 그렇게 해서 불교를 일으켜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동조자가 없지. 그때 박염촉이, 예, 박염촉, 염촉, 박씨입니다. 박씨. 예, 22살이에요. 참 22살 꽃다운 나이네. 22살에 사인 계급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하급 관료입니다. 별로 그렇게 신분이 높지는 않았는가 봐. 염촉을 번역하면 2차가 되고, 2차 돈의 돈은 조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차가 그냥 그 방언입니다. 그거를 번역하니까 실을 염자가 되는 거예요. 실을 염자가. 그래서 염촉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번역한 거고, 원래는 2차 돈 아니면 2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박이차, 박이차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씨 아니고 박씨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임금의 마음을 딱 보고 자기도 이제 불교적인 그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희생을 해서 불교를 일으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527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527년이 이게 좀 복잡한 해요. 527년이. 양무제가 동대사를 건립하고, 동대사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최고 사찰입니다. 동아시아의 최고 사찰. 보살제라고 불리는, 보살 황제라고 불리는 양무제가 강남에서 한 30여 년 동안 굉장히 성세를 이루었던 그 힘으로 저런 이제 동대사라고 하는 큰 절을 짓고, 거기서 사신 자기가 거기에 절에 노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사건이거든요. 황제가 절의 노비가 되는, 이렇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신들이 돈을 주고 동대사에 다시 황제를 사와, 노비를 사와. 그래서 다시 황제로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보살천자, 보살제 이렇게 불리는, 저게 너무너무 동아시아에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황제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527년이 각인된 숫자예요. 그래서 달마대에서도 527년에 왔다는 것도 527년에 왔는지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저 때 이제 연호도 바꿔요. 대통이라고. 그래서 백제에서는 대통사라고 하는 절도 있습니다. 대통사라고 하는 절도 지어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는 것도 527년으로 맞춰진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습니다. 왜? 삼국사기에는 528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는 528년으로 나오는데 527년에다가 일부러, 어차피 1년 차이니까 이렇게 해서 싹 맞춘 거 아니냐? 그게 상징적 숫자가 있는 거예요. 527이 상징 숫자예요. 상징 숫자. 동아시아를 불교가 최고예요 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는 게 527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춘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교의 흥세는 원근에 감응한다. 중국에서 저런 일이 있으니까 양무제가 동태사를 만들어서 저렇게 큰 불사를 일으키니까 신라는 그 기운이 통해서 버풍왕 불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했다. 재밌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달마가 527년에 왔다는 것도 상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양지가 사실 527년에 뭐 영축산에 주석했다는 것도 약간 상징적인. 그래서 저게 상징 숫자냐 실질 숫자냐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무제가 동태사를 건립한 거, 사신한 거,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졌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박염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돈이 내가 한 몸 희생해서 대왕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재밌어요. 버풍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되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살을 베서 저울에 달아서 새를 살리고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 7마리의 짐승을 불쌍히 여기는 게 불교의 정신이고 보살의 행동인데, 어떻게 네가 희생하는 거를 내가 디딤돌을 삼아서 불교를
공인하겠냐? 불교를 홍보하겠냐? 그건 안 맞는다. 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야,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되냐? 이렇게. 근데 저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살을 베서 저울에 달아서 새를 살린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세요? 12왕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뭐 육도집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금강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12왕 얘기. 12왕 이야기. 12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생명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비행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해서 제석천이 하느님이 이제 시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쫄한테 비둘기로다가 이렇게 변신을 시켜서 얘기는 뭐 간단하죠. 비둘기로 변신시켜서 도망가고 자기는 이제 매로 변신해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갔더니 그 비둘기가 임금 품속으로 딱 숨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임금이 12왕이 웬 비둘기가 말을 하네? 이러면 씻고봐요. 동물이 말을 하는 설정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윤회하기 때문에 그 근본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지 그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래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윤회하고 인간에서 동물로 윤회하는 게 가능한 게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래서 같은 식의 정신적 교류도 가능하다. 그래서 동물이 말하는 문화는 인도 문화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솝우화도 대부분 인도에서 나온 거다. 동물이 말하는 거의 모든 문화는 인도 문화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윤회론의 바탕을 둔다. 그래서 쟤네는 비둘기가 저렇게 당돌하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둘기가 품속에 숨었을 때 매가 이제 쫓아와서 비둘기를 달라 라고 소송을 하죠. 그랬더니 비둘기를 줄 수 없다. 왕이. 그러니까 그럼 대가를 내라. 아유, 저 매 참 똑똑해요. 대가를 지불해라. 비둘기만 목숨이고 나는 목숨이 아니냐. 네가 비둘기를 살려주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다른 고기를 주겠다.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매가 또 식성이 까다롭습니다. 미슐랭만 다녀가지고 미식가야. 갓 잡은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지금 당장 잡은 것만 유효하다. 숙성된 거 원치 않는다. 우리는 회다. 또 이렇게 약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 허벅지를 오늘 지금 뒤에 나오면 또 허벅지 또 나오는데 허벅지를 뱉다는 거잖아. 이라고 이 정도면 되겠냐? 그랬더니 또 이 매가 똑똑해요. 저울로 달아서 근수를 맞춰라. 근수를 맞춰라. 이때 양팔 저울을 달았는데 비둘기가 비만이었습니다. 너무 비극적이지. 이거 한번 벼는데 비둘기가 무거워.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12왕의 고뇌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지?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저렇게 뚱뚱한 놈인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건데 이게 지금 고민이지. 그런데 이미 뱄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뱄대. 포를 또 떴대. 올렸는데 그래도 무겁다는 거잖아. 비둘기 도대체 비둘기 그래서 저것들이 못 날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저것들이 이유가 있어. 그래 뭐 닭둘기네 어쩌네 하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잖아. 뚱뚱한 비둘기는 구제 대상이 아니다. 남한테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도 살 빼고 붙어라. 그래서 그 비둘기 근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거 퍼먹어도 너무 퍼먹어가지고 사료를 하고 여기 베이고 저기 베이고 저기 베이고 포 다 뜨고 저리 뜨고 저리 뜨고 저리 뜨고 해도 안 된대. 그래서 최후로는 자기 몸 전체가 올라갔대잖아. 그랬더니 균형이 딱 맞으면서 이제 얘네들이 비둘기하고
제석천이 자기 몸으로 딱 돌아오면서 내가 시험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다. 나 이런데 후회 전혀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12왕 이야기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이제 좀 야루는 거지. 야, 씨, 장난쳐놓고 야루기까지 하면 진짜 얌시로운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분노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내 몸이 본래대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진실어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인도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인도식의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된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게 이제 맹세, 어떻게 보면 서원 이런 문화예요. 그리고 이게 인도에서 넘어가서 나오는 게 나중에 저 중동에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맹세, 축원, 뭐 이런 것들, 축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교에 남아 있는 거는 진언. 진실한 말은 힘이 있다. 그래서 진언이라고 하는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왕 이야기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서 목숨을 끊었다. 이거는 살타태자 이야기입니다. 살타태자 이야기. 예. 살타태자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자기 형제들이랑 구경을 나가요. 3명이서 형제들이랑 구경을 나가. 형 둘이에요. 그래서 구경을 나갔는데 이렇게 막 구경을 가다가 어디 동굴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어미 호랑이가 새끼 7마리를 낳고 기진맥진해서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난 새끼를 다시 먹으려고 하더래. 야, 밑으로 빼고 다시 먹고 이거 무한 반복이냐? 그러니까 너무 약간 비극적인 거지. 그래서 저건 진짜 좀 안 됐다. 이러고 이동을 했어. 그런데 그 살타태자라고 하는 그 셋째 동생이 형들 잠깐만 나 잠깐만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갔대.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안 오더래. 그래서 형들이 아차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얘가 원래 자비심이 굉장히 많은 애인데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상황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그 셋째 동생이 새끼 호랑이를 다시 먹으려고 하는 어미를 보고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라 이랬더니 어미 호랑이가 애를 낳고 너무 힘들어서 못 먹고 있더래. 애 낳으면 그렇게 힘든가? 애 낳고도 밥만 잘 넘어가던가? 모르겠어. 그리고 막 기진맥진해서 너무 힘들. 그래서 못 먹더래. 먹으라고 줘도. 그래서 칼질을 해서 자기 몸에 피를 내서 그 피를 이렇게 핥게 해서 얘가 기운을 좀 차리게 하고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어. 그게 살타태자 본생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옥충주자나 이런 데서도 그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옥충주자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문도 쓰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형들이 와서 보니까 호랑이들은 이동했고 동생뼈로 추정되는 뼈 무더기만 있더라. 그래서 그 뼈에다가 탑을 쌓고 살타태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서북인도 쪽에 있어요. 서북인도 쪽에. 나중에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갈 때 여기가 그런 탑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보살의 마음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이겠어? 라고 말하는 거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불교가 공인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충분히 불교를 알고 있잖아.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공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들어와 있었어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나를 희생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차돈이 얘기하니까 정 원하면 그렇게 라고 해서 이차돈이 천경림 하늘 거울이에요. 신들의 그러니까 신탁 장소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경주공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주공고. 지금 경주에 가면 톨게이트 옆에 흑륜사가 있는데 거기는 영묘사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주공고가 있는 자리를 흑륜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륜사, 그러니까 거기가 하늘 거울이라는 게 뭐냐면 신들의 쫙 그대로 찍히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배꼽, 그 다음에 신들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령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절을 짓는 거죠. 혼자. 임금이 그렇게 하락했다더라. 이러면서 절을 짓는 거죠. 신라의 귀족, 얘네들이 믿는 게 무속이거든요. 풍교라고 하는 겁니다. 풍교, 풍월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네는 산악숭배. 그래서 나중에 화랑도 할 때 산천을 뭐 떠돌아다니고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네 성지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중에 하나가 천경림인 거예요. 천경림. 근데 여기다가 이차돈이 절을 짓고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 뭐야? 이랬더니 임금님의 뜻에 의해서 절을 짓는다. 이러니까 귀족들이 득달같이 가가지고 네가 그랬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탄핵한다. 이러니까 법흥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이차돈을 교명죄로, 왕명을 사칭한 죄로 목을 날립니다. 목을 날립니다. 일벌백계 하겠다. 이제 왕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진다. 딱 이렇게. 근데 이차돈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날아가기 전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적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너네가 못 보던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차돈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일식같이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목을 탁 치니까 꽃비가 내리면서 여기서 흰 피가 쫙 뿜어 올라가는데 빨간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흰 피가 올라가면서 흰 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흰 피 난다는 얘기는 가끔 있어요. 저도 몇 군데서 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성하다, 결백하다. 일본 사람으로 얘기하면 할복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거 있었잖아. 예전에 그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 아들이 음식을 훔쳐 먹었다. 자꾸 이렇게 일본 사람 얘기예요. 그렇게 누명을 쓰니까 네가 먹었냐? 이러니까 나는 훔쳐 먹지 않았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배를 거버리잖아. 그래서 봐라. 없다.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결백과 결연한 의지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안도 흰 거지.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흰 피가 탁 솟구치고 꽃비가 내리면서 그게 경주박물관에 그 비석이 있습니다. 이차돈 그 순교비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 머리가 샥 솟구쳐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막 로켓처럼 날아가서 금강산에 떨어졌다. 고성 금강산 아니고요. 이 한자만 같습니다. 고성 금강산 아니고요. 신라의 금강산입니다. 경주 안에 있는 금강산, 동쪽에 토암산, 남쪽에 남산, 서쪽에 선도산, 중앙에 랑산, 낭산, 그 다음에 북쪽에 금강산. 그 자리에 떨어졌다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자추사를 지었다. 자추사를 나냐로 지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나냐라고 하는 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이차돈의 추모 사찰입니다. 지금 현재의 백률사입니다. 백률사. 백률사. 경주 북쪽에 있는 백률사. 백률사 금동불상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불곡사, 비로자나불상, 불곡사, 아미타상과 더불어서 백률사 약사열애상이 통일신라의 3대 불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백률사는 관음도량으로 바뀝니다. 관음도량으로. 그리고 거기는 이차돈을 추모하는 어떻게 보면 원찰 같이 신라불교의 시작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론이 반전하는 거죠.
그리고 저 귀족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 대상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불교가. 그래서 찌리하게 한 발씩 뒤로 빼는 거죠. 얘기를 못하고 한 발씩 빼고 그래서 절 공사를 시작했다더라. 그게 흥륜사입니다. 흥륜사. 흥륜. 흥 일어났다. 윤 법륜이. 불교가 새로 일어났다. 그래서 법흥왕, 흥륜사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를 일으켰다. 그다음에 불법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흥륜사가 쉽지 않아요. 절이. 그러니까 말은 저 때 시작은 됐는데 공사가 527년에 이제 목 잘리면서 시작됐고 그리고 나중에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도가 뭐 추도를 이렇게 좀 뭐 절을 지으려는 흔적들도 나왔다. 뭐 이런 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완공은 544년 진흥왕 5년입니다. 527년에 시작됐는데 544년에 끝나서 그러면 한 17년 정도 공기가 된 거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컴퓨터도 그렇고 뭐 프린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 사람이 바꾸는 주기를 보고 그만큼만 깔끔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면 돼요. 1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를 20만 원, 30만 원 들여가지고 100년 쓰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를 쉽게 말해서 한 3천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를 1억을 들여가지고 100년 타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 100년 타는 놈 없습니다. 한 10년 탈 정도만 딱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타면 사람이 오래 타는 사람도 바꾸거든. 승질 급한 사람은 그 안에서 바꾸는 거고. 그걸 뭐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사실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주기들을 이해하고 효용성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적합한 정도의 물건을 만드는 거죠. 스마트폰도 그렇잖아. 뭐 10년 쓸 거야? 안 돌아가. 몇 년 딱 쓸 정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옥리가 목을 치니까 흰피가 치솟고 꽃비가 내리고 어두워지고 자주사가 됐다. 이거 다 얘기했어. 이 얘기를 안 했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차돈이야말로 계자추나 홍연과 같은 사람이다. 야, 홍연이 누군지 아세요? 홍연이? 홍연이 충신인데 위나라의 의공이라는 사람이 나대다가 북방 흉노나 이런 사람 북적이라고 나오는데 흉노족이나 뭐 선비족이나 이런 놈한테 잡혀가지고 싹 발려버렸어요. 사람이 그냥 죽임만 당한 게 아니고 발려서 그래서 홍연이 구하러 갔더니 간만 남았대. 간만. 그러니까 자기 배를 띄고 가르고 간을 넣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임금님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충신의 대명사입니다. 충신의 대명사입니다. 몰라. 간 싫어하나? 우리 어렸을 때 순대 먹을 때 나 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네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몰라. 그런 계자추 압니까? 계자추. 면산 안 가보셨어? 면산? 한식의 시조가 계자추인데. 계자추. 충신의 대명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너무 아까운 얘기라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식이 4대 명절입니다. 우리 단오 한식이에요. 설 추석은 다 아는 거고 단오 한식이에요. 그래서 계자추와 관련된 면산, 태양산 갈 때 조금 더 비싼 패키지를 신청하면 면산을 갑니다. 그럼 거기 계자추 사당이 있어. 근데 이름이 무슨 계자추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름을 잘 줘야 된다. 참 결론은 희한하게 연결을 시켜요. 이름이 뽀대가 안 나잖아요. 불에 타 죽어요 나중에. 계자추. 그래서 허벅지 돌이고 불에 타 죽고 아이고 너무 슬프지. 그래서 그런 얘기 중국에는 청명한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기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